오늘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지역이라 그렇게 좀 과장해서 어떤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요단 강이 아닌데 요단 강이라고 그러고 바다라고 그러는데, 또 저도 가보니까요 굉장히 넓어요. 동서로 21km, 남북으로 한 15km. 그리고 그 크기가요 둘레로 해서 한 55km에서 60km. 바다 같습니다. 사실은요 한참 걸리더라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깊이가요 44m에서 50m. 굉장히 깊은 그런 호수죠. 그러니까 바다라고 좀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호수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그런 사건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대비하신 겁니다. 비교하셨어요. 비교. 여기 보니까 넓은 호수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넓은 호수에서, 바다 같은 이 넓은 물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나요? 우리 형편을 보면 우리 렘넌트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뭘 또 대비하고 있냐면, 이 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 낚는, 지금 어부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만은 똑같은 이제 그 말씀인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이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큰지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왜 하필이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 없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생각만이 아니에요. 여러 그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현실입니다.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넓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게 이게 전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70억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또 숨은 제자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넓은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가요. 보통 넓은 그 호수가 아니고 오직 한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넓건 넓습니다. 옆 동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마 2, 3, 7, 5천 종종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어부 생활로 뼈가 굵은 사람인데 틀림없이 굉장한 전문성이 있겠죠. 기술이 있고 고기 잡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고기 잡는데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래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물만 내린 게 아니라 수고했다래요. 수고. 넓은 호수지요.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어부 베드로가 그렇게 애쓰고 힘을 써도 밤새도록 시간을 들여서 애를 썼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어느 때는 우리 가정 하나도 내가 맘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합니까? 여러분 237 나라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총동원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또 우리 방법과 능력으로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단 서밋들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기 보니까 힘이 많은 고기 잡았다 그래요. 힘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 어느 정도냐? 그물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의 배 한 배 갖고는 다 담을 수 없어요. 그 고기를.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래서 다른 아마 안드레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 배가 아니겠냐. 여기 동물하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고 그 같이 고기 잡았던 야고보와 요한 불러가지고 같이 배 나눠 실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언약을 잡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안전한 게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렇게 헌신도 안 하고 뺀들거리는 교인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 보면 신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한 번도 협조도 안 하고 제대로 헌신도 안 하는데도 아주 꿋꿋하게 잘 살아남아 돌아다니는 거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다. 벌써 아멘이 하면은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지탱하지 마시고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장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지탱하는 거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참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 있죠. 이게 은혜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깨달은 거 있죠. 이게 은혜입니다. 한결같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의 100% 복음 몰랐으면 내가 죽었을 거다. 내가 병들었을 거다.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거의 100%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도 그래요, 나도. 아마 목회하다가 성도들한테 시달리다가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습니까? 성도들이 다 하다 안 되니까 교회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복음 없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요? 열심히 신방하면 됩니까? 위로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카리스마로 버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 내 오살리 기도원을 많이 갔었거든요. 거기 금식 기도원인데요. 막 이게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전국, 전 세계에서. 순복음교회 기도원이거든.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 합니다. 꽉꽉 들어차는데 죽을 병 걸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금식하고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박용배 목사님이 그 순서를 맡아서 이번에 설교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나 거기 가서 강사로 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박용배 목사님 섰다니까. 근데 그 사진을 올렸는데 보니까 몇 명 안 앉아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렸는데 기도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썰렁한 거 있죠. 여러분, 복음 아니고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생을 걸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 일어난 거 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또 혹시 예수님 따라다니면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먹을 게 생기지 않을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리들, 제자가 아니고. 너무 많이 오니까 메시지 하기가 어려우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해변 가에 앉고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옆에서 지쳐가지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배를 빌려서 말씀 전했거든요. 어깨 너머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뭡니까? 목수 아들입니다. 무슨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무지하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상식을 뛰어넘어요. 저도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고기가 아침 되면요 물가로 나와요. 물가로. 예수님은 깊은 데 던지라고 그랬거든. 이거는 상식에도 안 맞아요. 지금 어부는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피곤해요.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짜증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던지라면, 여러분 피곤하고 지금 다른 일로 바쁜데 예배 나와라, 말씀 들어라 하면 짜증나는 분도 있겠죠. 시험 드는 분도 있고 그냥 나를 그냥 가만 놔두지 왜 이렇게 해. 근데 이걸 다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처럼 말씀을 많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15년 20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어깨 너머로 잠깐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 참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미국에서 7사람인데 7사람 가운데 7명이 목사예요. 참 그런데 거기서 몇 분은 합숙훈련 갔다 왔습니다.
복음을 이해 못했어요. 그냥 좋은 거다. 참 이게 이렇게 복음에 올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생명 건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베드로가 무슨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잠깐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요, 한 배 갖고는 안 돼. 2배 실을 정도로 심히 많이 잡았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랬어요.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말씀 붙잡으라는 거 그냥 붙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고기 잡는 어부는 고기를 죽이는 거죠. 우리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편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냐, 제자가 될 수 있겠냐. 오늘 이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불신앙을 내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말씀 흐름 속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강단 말씀, 본분 말씀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완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과 본분 말씀에 완전 여러분 자신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수호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 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애쓰고 힘쓸 필요 없습니다. 말씀 없이 애쓰고 힘쓰고 밤 새워도 많은 시간 들여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속에 있다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말씀 따라갑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강단 말씀 속에 있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nothing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everything으로 바뀌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성도 렘넌트, 예수가 그리스도라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사단 서밋 능가할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정도만 되면 세계를 살리고 남습니다. 우리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세계를 살립니까? 우리 형편 현실을 보면 nothing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다면 everything이에요.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힘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답을 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영적 통신망을 가야 했어요.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Nothing, everything.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래요. 다 버리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때는 육체로 예수님 계실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버리고 쫓아가야 돼.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 나갈 필요 없습니다.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육체로 계시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좋은 것보다 싫을 때가 많아요. 싫은 거 하시면 성령의 인도야. 우리 랩런트들 알겠어? 게임할 때 신나지 그 성령의 인도 아니야. 기도 수첩할 때 힘들지 성령의 인도야. 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우리만큼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포기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할 거 다 하면서.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네? 여기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 아까운 인생, 일생 아닙니까? 신앙생활 장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헌금, 여러분,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애쓰게 벌은, 땀 흘려 벌은 돈을 헌금 드린다. 왜 드립니까? 이 시간 여러분 등산 가셔야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론 내리지 않고 오셨다면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세계 비전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만한 가치를 아셔야 돼요. 답을 내리셔야 된다니까. 이 제자들이요, 우리만큼 복음 몰랐지만 다 버리고 쫓아갔단 말은 그만한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 걸 가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닌다. 불행하다. 난 생각을 합니다. 진짜. 렘넌트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중직자들은 이 답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또 이 답을 내리게 해 드려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거기에 쓰임 받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우선순위 바로 해야 돼요. 우선순위 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원 받은 거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거죠. 그것도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 문자 왔어요. 목사님 백신 맞으셨는데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러면 내가 심히 아프길 원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빚진 자 아닙니까? 피 갚기 아직 멀었는데 내가 아프고 일찍 죽으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직 빚도 못 갚았는데 내가 아파갖고 일찍 죽으면 되겠어요? 뭐 죽어도 괜찮지만. 그렇게 문자를 했더니 할 말이 없나 봐.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왜냐하면 화이자 맞고 뭐 젊은 군인 2명이 또 죽었더라고. 일본에는 80몇 명이 죽었고 부작용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신 맞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빚 갚고 죽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제 답을 내리셔야 돼요. 답을. 결론입니다. 결론. 첫째로 여러분 한계를 아시고요. 한계를 아시고 어쩌다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교회 상황을 아시고요. 어떻게 해요? 진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흐름을 타면 헛수고입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아까운 인생만 소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강단의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참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죽을 때 뭐 이별가를 부르지 말고 영광의 찬송을 불러달라. 내가 천국에 입성하니 이렇게 부탁을 해야지. 내가 죽는데 후회가 많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돈만 주고 간다.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되죠. 아쉽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교회 자체 집중 훈련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냥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할 교회, 우리 교회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 두시거나 인도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모르고 말씀 전달하고 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되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저도 이번에 부교육자들이 부탁을 해서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세계비전교회 성도가 아니라면 몰라도 세계비전교회 성도라면 여기서 벗어나면 헛수고할 뿐이에요. 시간만 낭비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이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주 어린 렘넌트들은 몰라도 좀 알아들을 만한 렘넌트들 다 참여하세요. 참여해서 이번에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좀 알고 그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강단 말씀에 나를 완전 맡기게 해 주옵소서. 이번 전교인 집중 훈련에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